오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이 어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9월 둘째 주인 것 같아요. 14일인가 13일인가 그때에 둘째 주 중에 중국 난징 일대를 좀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고 사적인 모임에서 약속을 한 역사 유적 답사 여행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난징이 뭐 일본 대학살도 있었고 그 뭐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래요. 옛날에도 남경이 옛날부터 있던 도시긴 하지만 일행 중에 한 분이 우리 네 명이 같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 통이에요. 예전에 중국에서 공부도 하셔서 박사학위도 거기서 받으시고 거기서 사역도 하시고 뭐 생활도 꽤 10년 정도 생활도 하셨어요. 중국에 가기 전에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을 전공하시고 중국에서도 중국 교회사, 동아시아 교회사 뭐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인들에게는 큰 뭐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 저희 같은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귀한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함께하면 통역도 필요 없죠. 가이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히려 웬만한 통역이나 가이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인재를 비용을 치른다고 하면 아마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적인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많이 부려먹자. 뭐 그런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경비 문제도 있고 또 외람되지만 10월 달에 제가 저희 부부가 10월에는 부부가 캄보디아 선교지 여행을 또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10월은 벌써 작년에 결정이 된 거고 9월은 한 6달 전에 결정이 된 건데 9월 중국 가는 걸 개인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결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1년 전에 저라면 그런 이야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두라고 그러죠. 아예 제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 한 3개월 전에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된다고 하길래 가야 되겠다라고 한번 가보자라고 결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시는 올지 않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라고 결단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년 전이었으면 엄두를 못 냈을 거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나름의 1년 전부터 나름의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50여 년 이렇게 살아온 세월 동안 쌓여진 습관들이 있지 않겠어요? 습관이라는 게 꼭 습이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 있고요. 이제 판단하고 뭐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에도요. 다 버릇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대충 한 8, 90%는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하고 사고 판단하고 하는 데는 그런 습관들, 버릇들이 있어요. 제가 1년 전부터 그런 버릇들을 좀 깨트리는 연습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기회가 왔어. 좋은 기회가 왔어. 그러면 막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집착하고 뭐 만약에 못 잡으면 아쉬워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는 연습도 해보고 쉽게 그냥 내려놓는 연습도 해보고 또 반대로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감당이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감당하기가 좀 불안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아예 엄두도 내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던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중국 여행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죠. 사석에서 그런 중국의 난징을 가면 좋다. 뭐 거기 난징 일대를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제 성향이 그래요. 관심이 없는 분야는요, 아예 모르고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답사 여행을 가자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뭐 그분들은 시간도 되고 형편도 되고 뭐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하시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어른들이니까 제가 화제를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연습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자신이 스스로 어떤 범위를 설정해 놓는데 그 설정한 범위가 지나치게 강박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가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상황이지만 또 여지를 둘 수는 있잖아요. 혹시라도 간다면 하면서 귀 기울여 그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돼요. 상황을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안 돼요. 일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딱 끝내버리고 포기하고 만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제 자신을 습관을 깨트리는 연습을 하던 차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평소 같으면 이렇게 결정했을 텐데 반대로 그냥 다르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을까요? 예, 이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평소처럼 가는 거예요. 평소처럼 가니까 오히려 그냥 고민하지 않고 뭐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단 질러.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후로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비교적 내가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버릇이 있거나 습관이 있거나 고정관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내가 얽매여 있는 것 같다 이런 편이십니까? 뭐 어떤 것이 사실은 정답이라거나 더 바르다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쪽의 가치가 이렇게 뭐 같이 비교해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떠한 경우든지 그 경우가 나 자신에게 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독이 될 때가 있고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습관, 내가 얽매여 있는 강박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주변의 공동체, 심지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하면 이게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병이 될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 전체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쌓여지는 자신의 틀이 있거든요. 아까 버릇이라고 했지만 버릇 습관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그 틀처럼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사고하는 틀이 있고 행동하는 틀이 있고 누구 사람을 대하는 틀이 있고 그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이 만들어지면 효율적이죠. 그때마다 고민을 처음부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안전함이 되기도 하고 효율적이 되기도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틀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틀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저 사람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감옥들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감옥들이 다 자기가 지어놓은 감옥들이 다르긴 한데 요 5가지 정도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살더라라고 하는 걸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고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조금만 탁 긁어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한 단어지만 그리스에서는 뭐 보통 3개나 4개 정도로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되잖아요. 사랑이라고 해도 뭐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에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별하기를 뭐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베푸는 뭐 그런 사랑, 또 필로스는 우정, 친구와 또는 지식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에로스는 이성적인 야한 뭐 감정적인 뭐 그런 사랑 이렇게 구별을 쉽게 하긴 하는데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을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제 하는데 그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를 막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는 뭐 무조건 뭐 천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복잡한데 제가 이런 말 쓸데없는 말을 이게 쓸데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가페는 좋은 거고 에로스는 나쁜 겁니다. 뭐 이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부연이 자꾸 길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에로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쉽게 설명하면 나의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에로스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에로스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 여자가 남자한테 에로스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 여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남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근데 에로스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막 자녀한테 뭘 채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때로는 막 때리고 싶지만 뭐 때로는 뭐 환장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부모님이 자녀를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눴으니까 너는 이만큼 잘해야 돼.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생기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너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면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식이나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자기 만족이 최고 다 섞여 있지만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목적이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가 막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면 그건 아가페도 아니고 필로스도 아니고 에로스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조지 엘리엇이 하는 얘기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랑이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문 열고 나올 수 있으면 그건 감옥이 아니죠. 그건 틀이에요. 내가 언제라도 난 뭐 이번에는 좀 이기적인 사랑을 했지만 나올 수 있어. 이러면 이건 감옥이 아니죠. 근데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못 나와요. 거기서 갇혀 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근심해서 해결되는 건 뭐 거의 없잖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근심부터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막 걱정해. 그걸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하는 건 근심이고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는 걸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과 염려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전에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사업가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는데 매일매일마다 걱정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자기를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 내가 걱정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게 내가 걱정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 이걸 좀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걱정의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걱정할 걸 수요일 날 하루만 딱 걱정하고 다른 날은 그냥 에이 몰라. 그리고 이제 몰아놨다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걱정하고 그렇게 수요일 날 하루만 걱정의 날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걱정되는 일들을 메모지에 이게 걱정인데 하는 걸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게 걱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의 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걱정의 함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내 보니까 걱정의 함을 이제 매주 걱정의 날에 이제 걱정을 해야 되니까 걱정의 함을 열고 이제 뭘 걱정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뭐 5일 전에 넣은 것도 있고 3일 전에 넣은 것도 있고 하루 전에 넣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났는데 열어보니까 걱정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걱정거리여서 메모를 넣고 했는데 뭐 대부분 걱정거리가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7일 지나니까 6일 지나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머리로. 근데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이라니까요. 내가 알아.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갇혀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감옥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향수와 미련의 감옥이랍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아유 그때는 좋았는데 뭐 교회에서도 그래요. 뭐 좀 이렇게 불편한 모습 보이면 아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말이야 막 이런 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과거를 추억하고 또 성찰하고 비교해 보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 그게 지나치고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자신의 모든 판단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때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저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어제도 그 생각, 내일도 그 생각, 누구랑 이야기만 하고 집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이미 그 생각 속에 아파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하고 또 하필 오늘 신혼부부가 될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참 얘기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괜찮대요. 힘들어도 잘 참아요. 뭐 그때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뭐 지난 거 얘기하면 뭐 하냐고. 근데 그런 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과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평가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왜 평가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내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을 잘 살아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과거에 대한 미련과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더 잘 좋았을 텐데라는 선망, 그 미련과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과 집착. 네 번째가 이제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 우리 옛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남의 남편이 능력 있어 보이고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고 남의 자녀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가 내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야, 누구네 엄마 친구 누구네 아들은 뭐 이렇다더라. 뭐 이게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말만 하면 말 끝에 엄마 친구 누구 엄마 친구 아들이 한결같이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로망인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뼈다귀를 물고 가던 개가 다리 이제 강 위에 있는 개천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가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떤 놈이 뼈다귀를 물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물에 비친 거잖아요. 근데 그 저놈이 물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니까 왈왈 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뼈다귀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선망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일단 만족하고 그걸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것만 부러운 것만 자꾸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남의 은사만 자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마음 뺏기면 자신의 소중한 은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망이라고 하는 것에 감옥에 갇히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증오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모래에 새기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죠. 이제 은혜 받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배달을 시켜서 왔어요. 배달해 주신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저 사람은 돈값을 한 거죠. 그 은혜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기른 부모님의 은혜는 지가 좋아서 했겠지. 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자기가 살다가 강의하다가 가장 참담한 느낌을 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희를 왜 낳았을까? 그랬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들의 5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5분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충격이었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서 젊은 아이들이 죄송해요. 하여튼 청년들이 뭐 무슨 일베니 뭐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막 말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참담하죠, 뭐.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또 내가 좀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원수라고 여겨서 반드시 기억하고 악착같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조금의 손해도 용납을 하지 못해요.
내가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빼앗기는 거라고,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 전에 사실은 나 자신에게 먼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잘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증오입니다. 증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은요 나한테 영향이 좀 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먼저 크게 이렇게 상처를 내는 감정이 증오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너무 강력한 경험을 해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본 건데요. 제가 중학교 앞에서 본 것 같아요.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에요. 한 사람이,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산 쓴 사람들도 빨리빨리 들어가고, 한 사람이 뭐 거의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닌데 그 비를 그냥 맞으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 배 있는 곳에서 옷을 입었는데 배에 피가 이렇게 새어 나오는,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좀 가까이,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누군가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칼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칼을 자기 옷 속에다가 이렇게 감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술도 살짝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칼이 자기를 찌르는 거죠. 자기를 베는 거예요. 피가 나는데도 몰라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찾아가는 그 사람을 못 찾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해치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말에 그런 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된 바당에 뭐 그냥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복수심에 갇히고 증오심에 갇히면요 판단도 이성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해요. 때로는 증오도 필요합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거룩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죠. 불의 앞에서 나는 참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두고 해치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뭐 극단적인 경우에 예를 들긴 했는데, 제가 5가지, 조지 엘리엇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감옥에 갇혀서 산다. 자기 뭐 이기적인 사랑이라든가 뭐 또 뭐 있어요. 제가 설명해 놓고도 이게 원고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서 이래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련의 감옥, 선망의 감옥, 남들을 부러워하는 감옥, 그리고 증오의 감옥. 여러분은 이 5가지 감옥 중에서 몇 개 정도에 갇혀 있는 것 같으세요? 때로는 이 감정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편적인 감옥일 뿐이고요. 이 외에도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저마다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본능적인 쾌락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독으로 나타나잖아요.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성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가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일부러 거기다 가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물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거기다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가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오른손 들려고 하면 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오른팔을 내가 들고 싶어서 들어,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시죠? 정옥분 권사님은 아세요. 이게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참 자유롭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보다 자유로운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오른팔을 못 들지만 내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가치관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다 자유로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지켜다보면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감옥을 만들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어떤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갇혀 지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정도예요. 나 또 왜 이러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정도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한 3년 만에 이제 추록하기도 하고 뭐 6개월 만에 탈옥하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이제 더 깊어지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하고 해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 끌 줄 모르실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같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자신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말씀하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나를 알면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내 제자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연인, 그 시대를 살았던 어느 한 사람, 자연인 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진실,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어서 자유롭게 된다. 아주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해요. 33절입니다. 이어지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줄로 오해를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인이었지 누군가의 종이거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것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왜곡이죠.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스라엘은 줄곧 종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종과 같은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데 그 노예가 완전히 막 노예는 아니고 좀 자유로운 노예였으니까 애굽의 노예였죠. 가나안 땅에 와서는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에게 늘 고통을 당하고 조공을 때로는 바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심지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요. 빌라도 총독 들어보셨죠? 빌라도 총독을 파견해서 그곳을 관할을 하는데 모든 정치를 다 하진 않아요. 총독이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 그들의 정치를 감당하는 왕을 따로 둬요. 헤롯 왕을 두어서 그 자기들끼리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되게 해요. 심지어 법도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정도는 로마법에 따르지만 그 외에 처벌을 하고 하는 건 자치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이유는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건 로마법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의 왕정이나 종교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만 로마에 이제 더 내면 되는 거죠. 몇 가지 법률만 상위법만 지키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로워,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민주주의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굳이 안 해도 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유가 들어가요. 지난주에 80주년 광복절을 맞았죠. 광복 무슨 뜻이에요? 광복절의 광복은 8.15 해방에만 쓰이는 뜻은 아니고요.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8월 15일 해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내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막 소망했는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가 광복, 회복이라고 해도 되는데 회복절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복을 맞아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국호가 뭐였을까요? 대한제국이잖아요. 제국. 사실은 제국이라고 그냥 참 뭐 그 시대에 현실이 있었겠지만 제국, 일본 제국처럼 제국이 되고 제국은 뭐냐면 제후국들이 있어요. 자기 조공을 바치고 하는 제후국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이렇게 서류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제국 이렇게 했지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연장선이잖아요. 왕조 국가였단 말이죠. 무슨 대신 이렇게 있지만 왕의 나라예요. 모든 백성들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은 궁극적으로 왕의 소유입니다. 제국은 더 심하죠. 황제의 소유, 고종 황제의 소유입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엄밀하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상해에 1919년 4월에 임시정부를 3.1운동 지나고 4월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국호를 뭐라고 정해요? 대한 임시공화국? 임시정부를 아유 큰일, 우리 올해 광복 80주년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한제국이었는데 망해가지고 일제강점기가 되잖아요. 그럼 광복이 되거나 광복을 염원하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대한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선진들이 뭘 세웠냐면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이에요. 민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백성이, 백성 민자예요. 백성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민자만큼 천한 단어가 없어요. 천한 사람들의 나라, 이거를 생각했다는, 물론 그 당시에 중화민국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중화민국 저걸 보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런 게 가능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왕이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냥 다 소유물이고 전쟁 나오면 다 동원해 그러면 가고 뭐 세금 바쳐 그러면 다 나오고 뭐 다리 건설해야 돼 그러면 다 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백성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이고 우리의 역사니까 당연하고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역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역사가 없어요.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에요. 천지개벽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시는 저 위에 계신 정치인분들이 국민주권정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주인처럼 사세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야, 내가 정치적인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대한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단순하게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일단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지은 죄만 해도 여러 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현재도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가능성도 아주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떠올리는 그런 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살인, 방화, 강도 뭐 이런 이야기를, 무슨 거짓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본문에 있는 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느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탈선했어. 못 맞췄어. 그게 죄예요. 그런 의미예요. 원어가 가진 의미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살을 딱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살지 않으면 그게 모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엘리엇이 말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근심의 감옥, 향수와 미련의 감옥, 선막의 감옥,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을, 내가 거기에 막 갇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구를 괴롭히고 뭐 이게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가둔 것조차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죄에 붙들리고 죄에 억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예만 든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떤 종도 스스로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종 안 할래 이러면 돼요? 아니 아까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의 종 안 할 거야. 나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살 거야.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으면 그게 감옥이 아니죠. 어떤 사람도 그 죄의 종에서 스스로가 내 힘으로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그 죄라고 하는 주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해방시켜 주는 거다. 주인이 해방시켜 주는 거다. 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들도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복잡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신비인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구하면,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를 구원할 자로 믿고 구하면, 그래서 내가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내가 품고 살아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버릇과 습관을 가지고 그걸 깨트리는 연습을 1년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50년을 넘게 살아가면서 나름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틀을 만들었는데 50여 년 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뭐야? 내가 감옥을 만들었잖아. 내 스스로 감옥을 만들었다는 걸 작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깨달았냐?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안 그랬으면 모르고 계속
벽돌 쌓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았을 거예요. 깨트리는 연습을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구나 라고 깨달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또 깨트리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 50 넘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쯤 되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도 그래 이만큼 살았으면 감옥이 편해. 그리고 이제 감옥에 그냥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습관처럼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알아도 어떡하겠어 이제. 그런데 제가 나름 연습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연습을 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나름 그걸 깨트려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까? 그 감옥이 어떤 식으로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 외에 내가 막 짜증도 막 내고 너가 나를 짜증나게 했잖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건들면 짜증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가? 포로를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해방돼 보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실 때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완전히 막 한순간에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 보면 감옥을 들락날락 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